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인 남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고 항복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드기야를 안심시키듯 그가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기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시드기야의 죽음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평안한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분명 평안한 죽음과는 무척 거리가 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단 바벨론에게 스스로 항복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언약을 파기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오던 에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를 안심시키는 듯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항복한다면 걱정하는 것과 달리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백성들이 기억하는 왕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더욱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난공불락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을 믿었으며 강대국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이집트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도 바치어가며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그 어긋난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함께 맞서 싸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집트는 힘도 못 쓰는 종이 호랑이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는 영원한 것은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근 시간이 꽤 길기에 설교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설교 내용과는 다른 단어가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고 무시하는 설교 가운데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만을 주장하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갖는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서 저에게 오는 감동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되었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맺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며 과거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과거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약속되어진 것들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느껴지거나 감지가 가능할까요? 생각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으며 습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성경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 먼 삶을 살고 있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약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기에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엉터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흑암 속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구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신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도 없으며 결국에는 약속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하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데 그는 완전히 예수님에서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습관이 변화가 되나요? 성장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린 시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택하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버림받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또는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믿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시드기야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를 믿지 못하여 비참하게 빠진 그 시드기야와 같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그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줄 알아야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독특한 중보기도 요청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역 단체들은 후원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죠. 가령 예를 든다면 복음이 지역과 나라에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기도 요청은 좀 달랐습니다. 이런 기도 요청을 이렇게 요청한대요. 복음이 지역과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되었다라고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을 자는 도중에 갑자기 이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되었다로 끝마치는 선포를 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로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느낌,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초이며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무시하기보다 그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